예, 한 목소리로 시편 17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요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반과 함께 다윗시대 악장이죠. 그래서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라는 그 표제는 뭐냐면 여두둔 지휘자죠. 그 여두둔이 불렀던 곡정식이나 그 음악에 따라 부르라는 어떠한 음악적인 운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배경인지 도무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한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부르짖다, 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잔, 이 아잔이라는 단어, 아잔이죠. 이건 뭐냐면 귀를 이렇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죠. 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기도했는데 뭐 되겠어. 이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환난, 차락, 너무 힘든 고통이죠.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를 찾았다. 이 다라시죠. 다라시입니다. 다라이가 아니고 다라시. 이건 뭐냐면 자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께 문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 나자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한 번 오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신앙을 떠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와 알림조차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도 있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입니다. 신앙이 위기예요. 자녀가 위기입니다. 동서의 법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계속해서 폐지하지 않고 자꾸 거론하잖아. 자꾸 EBS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하여 슬그머니 자꾸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빚은 빚더미 올라앉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마당 기도회 같은 기도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모습,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지 이렇게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을 거두지 않았대. 거두지 않는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여러분 예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에 푹 빠지잖아요. 무릎 아픈 거 못 느낍니다. 발이 얼마나 저린데, 발이 얼마나 저린데. 그래서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무릎을 수술하나? 하도 무릎 꿇어가지고 그분들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뭐 의자가 있어. 다 바닥에 앉았지. 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손을 거두지 않았대. 거두지 않았대. 이 거두지라는 푸그라는 단어가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 기도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 말도 위로가 안 된다니까. 목사가 겉면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떤 위로의 말조차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식을 잃은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와 같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잃어버린 자식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위로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여러분들이 왜 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그러죠. 때가 돼야 한다고. 그놈의 때는 언제 오나? 그놈의 때는 이렇게 하겠죠. 그놈의 때는 언제 와? 맨 이런 식.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불안하다. 하마입니다. 하마. 불안하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엘리엘람 하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냐고. 그와 함께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니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묵묵무답일 때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이유조차,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 어떻게 해보시라고, 무슨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속상한 거예요. 이 상하도다 야타프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 속상한 거죠. 계속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장사는 안 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 없어주시고, 하나님 빨리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손님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갔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어요? 원망하고 떠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재정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어져요. 기력이 쇠하여지고 실신할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거 원문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 하나님, 내 눈꺼풀을 잡고 계셔서 내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불면증이잖아, 불면증. 불면증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시편 볼 때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아, 되게 시를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말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 있잖아요. 근데 5절 보세요.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는데 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세월들, 그 세월을 내가 기억합니다. 과거에도 같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도 찬양을 부르던 시절, 제가 교회 다닐 때 진짜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진짜 어리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해당해주는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술을 마신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노래방 가 노래를 부른들 위로가 되겠어요? 우연치 않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은 그 교회에서 늘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반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주기가. 그래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1장부터 반주기 마지막 장까지 밤새도록 그걸 틀어놓고 모르는 거 넘어가더라도 그걸 부르는 적이 있었어요. 1장부터 반주기가 1000권 넘거든요. 그걸 다 밤새도록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냥 다음날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기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보통 은혜라는 단어가 본래가 헤세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니까 라차입니다. 라차거든요. 이거 뭐냐면 호의를 베풀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여 주시지 아니하실까? 이런 거예요. 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겠죠.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라함이거든요. 이게 본래는 자궁입니다. 자궁이 뭐죠? 아이를 잉태한 아기집이다. 아기집이죠. 아기집. 긍휼을 그치셨는가는 뭐냐면 태문을 닫아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태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나의 상황이 너무도 괴롭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구죠? 한나가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 스스로도 왜 아이가 안 생긴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 스스로도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를 몰라. 근데 심히 괴롭고 그 분인나가 매일 괴롭혀요. 매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항상 사랑해 주지만 불인나는 계속 괴롭혀요. 어떻게? 울고 먹지 아니한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엘가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의미잖아. 이런 의미. 결혼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죠.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사랑을 주고 위로를 해 주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울며 애통하고 가슴까지 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오히려 술 취한 여인 취급이나 받고 세상 말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마침내 임신을 해가지고 누굴 낳았죠? 사무엘. 뜻이 뭡니까? 쉐무엘.
쉐마죠.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만 받아보시라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래, 할라 병들고 힘이 빠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내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은 과거에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 자신을 건져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항상 읊조리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임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이 되뇌이리이다, 이 시야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나예요. 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죄인된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게 바로 구속사잖아요.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 구속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랬고 이삭, 다윗,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반드시 구원해내잖아요. 다윗은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야 진짜 그 편지를 어떻게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냐. 얼마나 그가 무도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요. 죄의 대가하면서 참혹스러웠죠. 아들이 반역을 하고 후궁들은 겁탈을 당하고 칼이 춤을 추지요. 아이돌을 배신했죠. 근데 왕의 자리는 패하지 않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 다윗 왕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유다 지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여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분,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한 번에 받았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옷,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채색 옷을. 우리가 왜 핍박당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안 믿으면 더 편할 수 있어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애고에 팔렸죠. 팔릴 때마다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드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드발에서 종들 중에 수석 종이 되고 보드발의 아내 외에는 자신을
자신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없는데 그 아내가 하필이면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비록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다 고센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죽고 나서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후에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핍박이 생겨났죠.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죠. 그 자신이 택한 하나님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에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을 벗어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결국에는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 그의 발자취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 인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신뢰죠.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내가 인생을 논합니까? 인생을 논하려면 최소한 한 바퀴는 돌아야지. 60을 한 바퀴 돌아봐야 인생을 논하는 것인데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어진 인생에서 경험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가장 크고 무겁게 느껴진 법이죠.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 333. 에레미야 333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유명한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애가 333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고생하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뭐예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근심하게 하시며라는 괴로워하다, 몹시 슬퍼하다, 비탄에 젖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괴롭고 비천하고 수치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도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았더라면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즉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1%의 변화가 100%를 바꾼다라는 책을 쓰신 임택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해트병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으로 인해 두 눈을 잃었어요. 21살의 나이에 두 눈을 모두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쥐어진 그 기타, 이분은 간증할 때 꼭 기타를 메고 갑니다.
그것이 이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지요. 열심히 연습하면서 손에서는 피가 나고, 심지어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기타 배운다 그래? 이런 말까지 들었답니다. 입안이 헐고, 그 병이 그렇대요. 입안이 구내염 같이 입안이 헐대. 근데 그 허는 것이 몸으로 내려와 가지고 손가락으로, 어떤 때로는 엉덩이로, 항문으로 막 이렇게 곳곳이 막 헌대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하고, 밤무대 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까 새벽기도에 반주자가 없더래. 반주자가.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를 잘 못했대요 사실. 근데 연습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반주를 하고 하면서 19년 때 19년을 했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주시고,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큰 아들은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0명인가 갔는데 9명이 포기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이 큰아들이 유학을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 그 마음, 자기도 돌아오고 싶었대. 힘드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은 것이 뭐였냐,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앞도 보지 못하시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준 그 유학비를, 돈을 생각하면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됩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면접 보는데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좀 누구냐고 그랬대. 누구냐고. 그분 아냐고. 그분이 지금도 계시냐고. 네.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큰 아들이 미국 건축회사에 입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고, 이분이 올해 70인데 손주가 넷이라고 합니다. 1%의 변화가 100%를 바꾼다. 저 이분의 간증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같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헛되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때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방 같지 않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들어가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믿음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며 하루를 또 한 발짝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